아멘.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24절에 보면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쁜 교훈이거든요. 나쁜 교훈을 받지 않고, 그리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탄의 아주 깊은 그 교묘한 그 교훈에 넘어간 자가 있고 넘어가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죠. 두아디라 교회에.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의 깊은, 그러니까 깊다라는 건 어떻겠어요? 그 분별하기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조심해라 끝까지, 이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국에 보면 점점 그 국제 결혼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우리 교회 부임한 김영호 전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안산 쪽에서 살다가 왔는데 거기는 러시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도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자기들끼리 러시아 말을 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이 러시아 말로도 나갈 정도로 그렇게 많아졌는데, 제가 어떤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니까 결혼을 못하는 한국 남자들 30대 뭐 후반, 40대 초반, 40대 중반 막 이렇게, 그 남성들이 외국 여성들, 뭐 동아시아 쪽에 여성들과 결혼을 많이 하는데 우즈벡 여성들이 그렇게 이쁘대요. 그리고 키르기즈스탄 쪽도 이쁘고. 근데 이제 한국 이 노총각들이 선호하는 여성이 베트남 여자래요. 왜냐하면 뭐 하노이라든가 호치민 이런 데는 또 뭐 부자도 있지만 외곽에는 너무 이제 어려우니까 월급이 한국 돈으로 한 3, 40만 원밖에 안 된대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한국 남성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 한국 남자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찾기 위해 가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더 나은 삶으로 지금을 벗어나고 싶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베트남 여성에게만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심히 살거든요. 지금보다 나은 삶,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게 요즘에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선교사 목회자들도, 그럼 뭐 일반 교회 성도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직업 하나 가지고 있다가 노년에 직업을 바꿔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자기 직업을 놓고 또 하던 뭐 평소에 모은 돈 다 들여서 어덜트인데 아이들처럼 어릴 때 그 한이 맺힌 장난감 사가지고 무선조종 자동차에 올인해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진짜 참 행복, 내 자아를 true self를 찾고 싶다. 그동안 false self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성경을 보면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하냐면은 너 이것을 먹으면, 너 이것을 가지면 너의 삶은 바뀐다, 이거예요. 너 이거를 먹으면 너 대단해질 수 있어. 너 이거를 먹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 이거를 먹으면, 이거를 가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넌 대단해질 수 있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게 뱀이 속이는 게 사탄의 유혹이. 넌 대단해져. 너 인생이 바뀔 수 있어. 너의 삶의 수준이 완전히 올라갈 수 있어. 굉장한 유혹입니다. 그러니 너 이거 먹어봐. 이걸 잡아봐. 이걸 가져봐. 넌 이게 필요해. 여러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넘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 이 두아디라 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사탄의 깊은 괴계와 이 함정에 빠지고 넘어지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탄의 깊은 것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라.
아직 사탄의 여기 세 번역이 사탄의 깊은 흉계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아직 사탄의 깊은 것, 아직 사탄의 깊은 흉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그들에게는요, 예수님이 더 무거운 짐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믿음 잘 지켜라, 끝까지 사탄의 그 깊은 흉계에 넘어지지 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탄의 깊은 덫, 그 함정, 그 유혹,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아요. 사탄의 그 깊은 것은 무엇인가 분별하기 쉽지 않아요. 아, 묘수예요, 묘수. 그러니까 바둑이나 장기로 치면은 5수, 6수를 앞에 보고서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수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수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벌써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나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뭘까요? 신의 한 수. 신의 한 수. 야, 이거 진짜 신의 한 수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신의 한 수가 뭘까요? 오직 예수 붙드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신의 한 수예요. 어떤 지혜와 어떠한 지식으로도 이 사단의 깊은 함정과 그 흉계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붙드는 것,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다른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의 깊은 것을 조심하라. 첫 번째,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의미가 없다. 여러분, 겉으로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겉으로만 괜찮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좋다,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사람,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겉보기에 되게 신앙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는 실속이 없다라는, 하나님 나라로 볼 때 여러분, 진짜 믿음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인데, 목회자가 이 목회자들의 병이 있어요. 뭐냐면은 왠지 착한 사람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착해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친절해야 될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위선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가식이 생깁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왠지 거룩해 보여야 될 것 같고. 근데 거룩해 보여서 될 게 아니에요. 거룩해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친절해 보여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해야 돼요. 진짜 친절해야 돼요. 사랑이 있어 보여서 될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을 어떻게 잘하고 이래서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마찬가지예요. 아, 누군 되게 친절해 보인다, 사랑이 많아, 믿음이 좋아 보인다. 좋아 보여서 될 게 아니에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예요. 언제? 주님의 심판의 날에는 너 그 정도면은 괜찮다, 겉보기 괜찮았다, 이런 게 없어요. 정확하게 심판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은 진짜 그냥 착해야 되고, 진짜 그냥 믿음이 좋아야 되고, 진짜 겸손한 척이 아니라 그냥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겸손한 척해서 될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이 좋아야 돼요. 겉 모양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 심판의 날에 예수님이 너 이 정도면 괜찮다, 꽤 괜찮아 보이네, 오케이, 교회 20년 다녔니? 그 정도면 괜찮아 보였다, 천국에 가자,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정확할 겁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 지역에 그 당시 7개 교회가 계시록의 이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두아디라 교회인데 에베소 교회랑 조금 달라요. 에베소 교회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칭찬을 하시다가, 그런데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아,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가 처음의 사랑이 변했다 그래요. 첫사랑이 식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여러분 보십시오, 두아디라 교회는 19절,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뭐라고 그러죠? 너의 나중 행위가, 나중이 처음보다 뭐라고 그래요? 많다. 에베소 교회는 넌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보다 나은 교회예요. 처음보다도 많다는 거예요. 자, 19절,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이게 다 나오잖아요. 사랑, 믿음, 인내, 다 사업. 처음보다도 많고 얼마나 칭찬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음도 사랑도 인내도 그리고 처음보다 식어진 게 아니라 더 성장했다는 거예요. 더 깊어졌다는 거예요.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꽤 겉으로 볼 때 나이스한 신앙인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겉모습 그때 보여지는 거 얘기 안 해요. 그 속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0절 그러나 19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의 믿음, 수고, 인내, 사업 그 처음보다 더 대단하고 얼마나 대단한 모습이니 그러나 속사람 얘기해요.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뭐냐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false prophet입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너가 용납했다고 해요. 여러분 구약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 왕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왕의 와이프 이세벨이죠. 이세벨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 이스라엘을 다 우상에 물들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신전에 다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사 잘 돼. 그러면은 장사 잘 돼. 그러면은 하늘에서 비가 많이 오고 풍년이 되고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도 뭐 하죠? 쾌락을 쫓게 해요. 쾌락을. 왜냐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려면은 그게 신들이 합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막 집단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많이 오고, 그래야지 자녀를 많이 낳고 풍성해지고, 다산의 신, 물질과 풍요의 신, 돈,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쾌락. 여러분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을 다 우상에 무너지게 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가가지고 850명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불이. 그 사건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아시아의 교회들 이때 마치 이세벨 같은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상 따라가게 하는 자 있더라고요. 돈 따라가게 하는 자 있더라는 거예요. 쾌락을 따라 살게 만드는 이런 false prophet이 있더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근데 그런 사람의 말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요. 인내해요. 수고해요. 처음보다 더 신앙이 좋아 보여요. 겉으로는 그렇대요. 그런데 20절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책망할 것이 있다. 뭐냐면은 이 교회에 지금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뭘 따라갑니까? 돈을 따라간 거예요. 뭘 따라갑니까?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걸 가지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 더 나은 삶을 가질 수 있어. 더 대단해질 수 있어. 여러분 이거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이 속였던 메시지입니다. 이세벨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신전에 와서 경배하면은 농사 더 잘 돼. 너는 더 풍요해지고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더 대단해질 수 있어. 똑같은 거예요. 계속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없죠. 근데 마치 그런 이세벨 같은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자의 말에 현혹돼서 따라간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깊은 겁니다. 이게 깊은 거예요. 성공하려면은 이렇게 해. 농사 잘 되려면은 이 신전에 와서 경배해. 돈 많이 갖고 싶으면, 좋은 대학 가고 싶으면은, 영주권 필요하면은 그렇게 해. 너의 앞길이 열려지고 싶으면 그렇게 해.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겁니다. 넌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넌 남들보다 더 대단해질 수 있어. 여러분 겉으로 신앙이 좋아 보여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이세벨과 같은 존재가 하는 말에 미혹돼서 이미 마음은 삶은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18절 다시 한번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눈이 뭐라고 그래요? 불꽃 같대요. 불꽃 눈이. 그 다음에 발이 뭐 같대요?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누가 말씀하십니까?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요.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지요. 이것만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냥 우리 같은 모습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냥 맥없이 잡혀가서 그냥 초라하게 죽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분의 눈은 불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은 주석 같다는 거예요. 그 발에 밟히면은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심판자예요, 심판자. 마귀든 악인이든 그 누구든 이세벨의 그 가르침을 따라간 자들, 여러분, 예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믿음이 대단해 보여요. 인내하고 소망하고 예전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그분은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못 보는 장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 시퍼렇게 뜨고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에 성공하고 돈 쾌락 쫓아간 사람들 내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발은 무시무시한 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심판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심판자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느냐 이런 거예요. 내가 못 보고 있는 것 같니?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있다. 어쩌면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 못 보시지. 하나님의 눈이 어디 있어? 그분이 장님이지. 마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더 나은 삶, 나는 더 대단해지고 난 새로운 삶을 원해, 그러고 가는 거지요. 우리 19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내 사업과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처음 것보다 많도다. 너의 신앙이 꽤 괜찮아 보이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근데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많이 성장한 것도 안다. 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그러나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간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20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리켜 꿰어 행음하게 하고 그리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그래서 두 번째입니다. 돈, 쾌락을 좋아하지 말라. 사탄의 깊은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겉으로 좋아 보이는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이거에 스스로 속는지도 몰라요. 누가 뭐 믿음 좋아 보인다,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분이 아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돈과 쾌락 좋아하면 사탄의 깊은 함정에 빠집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탄은 계속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속입니다. 왜 넘어질까요? 그 유혹, 이 선악과 가지고 유혹할 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면 되는데 왜 넘어질까요? 돈을 좋아해서 그래요. 쾌락을 좋아해서 그래요. 그 명예를 얻고 싶어서 그래요. 성공하고 싶어서 그래요. 대단해지고 싶어서 그래요. 더 즐기고 싶어서 그래요. 이게 마음 깊은 곳에 있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 이 아합 왕 때 이세벨이 사람들을 다 미혹하고 우상에 절하게 만드는데 왜 그랬습니까? 똑같아요. 돈 좋아해서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걸 알면서도 왜 갑니까? 쾌락 좋아해서 가는 거예요. 쾌락 좋아해서 합리적으로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뭔가 더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요. 비참하게 돼요. 북이스라엘 쫄딱 망하는 거예요. 돈과 쾌락 좋아하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멀어집니다.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 이때 이 지역의 이 뭐 해안가는 아니기 때문에 이 상인들이 이렇게 길드가 형성이 돼요. 조합이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장사도 하고 뭔가 이렇게 생활을 하려면은 거기 가입을 해야 돼요. 자,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내용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타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 마치 이런 거예요. 어떤 청년들이 목사님 사회생활 하려니까 술을 안 마시고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거래처들과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타협하게 돼요. 합리화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뭔가 돈은 더 잡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뭔가 얻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이세벨의 교훈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false prophet, 이세벨의 교훈. 오늘날에도 있어요. 북이스라엘 때,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 때,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말씀 따라가시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계속 이게 들려와요. 사탄의 깊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너가 용납했다. 받아들이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은 기다리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주시더라, 찬스를 주십니다. 회개할 수 있도록.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단의 깊은 것에 빠져서 그냥 계속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이런 거를 영적으로 느낍니다. 그래서 못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 세상의 방향, 그 사단의 깊은 것에 묶여 있어요. 완전히 사지를 다 결박당한 것 같아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그 사람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향을 돌이켜서 죽게 가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요, 본인이 회개하지 않아요. 주님 기다리시고 기회를 주는데. 자, 22절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볼지어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혼란 가운데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면 어마무시한 말씀이에요. 그 회개하지 않는 자, 내가 기다리는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러나 그렇게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사단의 깊은 그 속에서 계속 가는 자, 하나님 기다리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죽음에 던져버리고 자녀도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으로 다 짓밟아버리실 거라고. 청동의 발로 말이지요. 자, 우리 23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23절 시작.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뭐라고 합니까?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다 그래요.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심판자인데 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겉모습을 본다 이러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과 뜻을, 그 사람의 뜻을 보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사람이 살아온 대로 행위대로 갚을 거다, 심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5절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24절 25절 한번 볼까요?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자, 다 같이 시작.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자,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지 않은 자, 오직 주님 따라가려는 자,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25절에 다만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끝까지 믿어야 돼요. 예수 따라가는데 오늘만이 아니라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오늘하고 내일 교회 안 가면 땡이에요. 꽝이에요. 끝까지 예수님 사랑, 끝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은 시험이 오면은 교회 안 나와요. 문제 생기면 교회 안 나와요. 상처받으면 교회 떠나요. 싸워서 교회 떠나요.
바빠서 교회 떠나요. 뭐 여러 가지 일로 교회 떠나고 멈추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 탈락자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끝까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그래도 믿음을 지켜야지. 이거예요.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래도 내가 주님의 길로 가야지. 그래도 어렵지만, 화나지만, 시험에 들었지만,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예수 믿어야지. 여전히 내가 하나님 따라, 여전히 하나님 살아계시니 여전히 내가 믿음의 길로 가야겠다. 교회 안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누구만 손해입니까? 나만 손해요. 나만 손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예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픽스하는 거예요. 내 눈을 주님께 픽스하는 거예요. 전진, 오늘도 전진, 오늘도 전진. 후진은 없다. 오늘도 뒤로 물러가고 측면에 빠질 게 아니라 오늘도 앞만 보고 예수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고 가야 돼요. 사람 보지 마시고, 할렐루야, 세상 보지 마시고,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다 그냥 상관없어요. 주님께 매일매일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요,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 믿음 지키고 굳게 예수님 붙들고 가는 자 어떻게 해주시는가.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기는 자와,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를 지키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 올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 붙드는 자, 대통령 해줄게 이게 아니고요, 국회의원 만들어줄게 이게 아니라, 부자 되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 대단한 사업, 대단한 하버드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명예 얻고 그렇게 해줄게, 축복해줄게 이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뭐라고 합니까?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지요. 그러니 겉으로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필요가 없어요. 그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갔고 타협하고 살아가고 그러면 꽝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아,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아, 끝까지 이기는 자는, 끝까지 버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벽별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뭐죠? 내가 올 때까지, 그때까지 굳게 잡고 버텨라.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짐을 주지 않겠다. 이거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것.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 대단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있는 교회 다녀도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지 않으면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모세가 목사님이고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가면 뭐합니까? 중간에 탈락하면 꽝이에요. 지옥 가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면 뭐합니까? 중간에 탈락하면 가룟 유다처럼 지옥 가는 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하도 이제 뭐 유튜브에 뭐 구원론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어. 잠깐 이것도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행위, 이게 구원이 취소가 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칼빈은 그런 자가 구원받지 않은 자라고 했어요. 교회에 있다가 탈락하는 자를 애초에 구원받지 않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는가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가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끝까지. 할렐루야. 출애굽해서 가나안 가고 있지만 어때요? 탈락자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기름등부 준비하는 이 신부들 중간에 졸고 그냥 막 탈락이죠. 정신 차리고 끝까지 주님 졸지 않겠습니다. 등불 준비하겠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막 금송아지 앞에 가서 막 경배하고 춤추고 탈락이에요. 탈락. 모세한테 가가지고 막 반역하고 대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탈락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가나안 입성하는, 여러분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천국에서 새벽별처럼 빛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다 같이 제목 사탄의 시작 사탄의 깊은 것을 조심하라. 1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괜찮아 보이는 신앙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시작. 돈과 쾌락 좋아하지 마라. 조심해야 돼. 세 번째 시작.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협착하고 좁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길이 크다. 길이 크다. 길이 넓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 다 글로 가더라는 거예요. 다. 근데 좁은 문은 많이 안 가더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좁은 문을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좁은 문 찾는 자 적다는 거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false prophet의 말을 들으며 갑니다. 이세벨 같은 사람의 말을 들으면서 가요.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사람의 뜻과 생각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또 뭡니까? CT 촬영하면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예수님은 우리 속을 다 보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기도 많이 해? 너 뭐해? 너 뭐해? 이런 짐을 주시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아직 사탄의 깊은 것에 빠지지 않은 자들은 내가 다른 짐 주지 않는다. 내가 올 때까지 버티기만 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탈락하고 떠나가고 시험에 들고 기분이 안 좋고 문제가 생기고 주님께 멀어지는 거죠. 더 나은 삶을 향해 가는 거죠. 여러분 사탄의 깊은 것을 조심해서 끝까지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주님,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어찌하든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세상의 길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셔서 오직 예수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